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요즘 감기 환자가 많아지고요, 코로나 환자도 많이 늘어난다라 그럽니다.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금방 건강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와서 또 권사님들을 만났는데,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푸석푸석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담임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건강까지는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두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하고 풍요로운 가을, 영육간에도 건강함을 이루는 그런 행복한 가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건강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다시 한번 좀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영의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육의 건강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실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평안하지 못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로 분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어머니가 홀로 키운 아들을 장가 보내며 비단 주머니를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 생각이 나거든 열어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와 크게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분했던 아들은 그날 밤 어머니가 주신 그 비단 주머니가 생각이 난 겁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3마리의 종이학이 접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의 종이학을 꺼내서 풀었더니 바로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처럼 말을 아껴라.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아들은 아내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은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비단 주머니를 열어 다른 종이학을 풀었는데 이번에도 어머니의 당부의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막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참아보아라.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의견 충돌로 동료와 아주 크게 싸운 것입니다. 아들은 화를 억누르며 집에 와서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 속에 마지막 종이학을 풀어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내 말을 잘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크다라고 말입니다. 이 어머니가 주신 3개의 종이학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말에 대한 그런 관련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서로 생각이 갈라지고 또 뜻이 갈라지고 말이 갈라지는 시대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정말 사단이 참 좋아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큰 소리로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너무 오래되셔서 잠시 잊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좌우 벽에 있는 포스터를 한번 보십시오. 자, 뭐라고 써 있죠? 맞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자, 그런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의 삶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이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왕같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세상 속에서나 유명했지 예수님에게는 한낱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는 서로 급이 달랐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았던 나사로와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부자의 말로는 서로 완전히 달랐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며 사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천국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요,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 2전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한마디로 사울의 인생은요,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는요, 세상의 힘을 붙들었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십시오.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내 가족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사울 왕의 평가가 나를 향한 평가, 내 가족을 향한 평가, 내 이웃을 향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참담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 함께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미국 한 케이블 방송국의 경영자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던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강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살에 떠내려가서 그만 실종되어 버린 것입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을 두고 있던 그 아들을 잃어버리자 이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걸어갔던 걸음을 멈추었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며 그는 책 한 권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밥 버포드이며 그가 쓴 책은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하프타임이 뭡니까? 중간에 경기 가운데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는 자신이 일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해서 방송국을 경영하던 인생의 전반기를 바로 전반전으로, 그리고 인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이제 의미 있는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이후의 시간들을 후반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진 하프타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을 새롭게 점검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하프타임이라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변환을 일으키는 하프타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가 사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몸만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스스로 결단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고 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기름을 부음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기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시다. 자, 아주 웃으면서요. 자, 다시 한번요. 은혜의 기름이 흐르게 합시다. 그래요. 바라기는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이라도 사울 왕처럼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닌 다윗처럼 믿음이 강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새의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보기에 다 씩씩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딱 보기에도요, 야, 이 사람이면 이스라엘 왕이 되겠구나, 얼마나 든든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는 조금은 다른가 봅니다. 오늘 본문 2전 7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의 용모와 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육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겸손함,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 그 사람에 있는 믿음, 그 사람 안에 있는 인격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잘 드러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출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외적으로만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호를 했죠. 그랬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요, 어느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와 외적인 모습 쉽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평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느 한 여인이 임신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8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셋은 귀머거리고 둘은 장님이며 한 명은 정신지체아입니다. 그녀 또한 매독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과연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낳지 말아야 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다음 3명 가운데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3명의 후보들에 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을 하기도 하며 2명의 아내가 있고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8잔 혹은 10잔의 마티니를 마시는 술꾼입니다. 자, 두 번째 후보는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으며 정오까지 잠자기가 일쑤고 대학 시절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으며 매일 위스키 4분의 1병을 마시며 늘 시가를 입에 물고 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후보입니다. 그는 전쟁 영웅이었으며 채식가였고 예수를 사랑했으며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고 그저 경우에 따라서 맥주를 조금 마시기는 하지만 여자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를 택하셨습니까? 어떤 후보를 택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택한 첫 번째 후보는 미국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최장기간 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영국을 나치의 세력에서 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꾸었던 영국의 전 총리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누구냐? 마지막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였던 이 매독에 걸린 여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과연 낙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만약 여러분들이 네, 낙태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을 죽이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잘 아시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누구보다도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너무나도 쉬운 세상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중심을 보고 늘 신중하게 판단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온다라는 소식 분명 다윗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어찌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자기가 양보는 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람이 선택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건요 전투하기는 좀 알맞지 않은 얼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차기 왕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비록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러운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별것 아닌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돈벌이 하는 것이 변변치 못해서 주눅이 들으시거나 혹은 돈 잘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나 스스로 별것 아니구나 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아니죠. 나 스스로의 평가이며 남들의 평가 아니던가요?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봤다면 왜 사울 왕이 실패했고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업무, 작은 분야를 맡았어도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큰 일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는 회사는커녕 집안일만 한다라고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행복해야 될 천국을 잘 섬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 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은 못 봐도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눈을 두고 하나님의 평가에 조금 더 예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야 우리도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참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선 사람, 다윗처럼 작은 일에서부터도 책임감 있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행함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